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나라와 교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 앞에 서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은혜로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동수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아마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날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와 행사가 중단 혹은 연기되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동수교회 예배 영상 2020-0322를 검색하시거나 동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모든 주일 예배 1부터 3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말씀 묵상 3월 31일까지 매일 새벽 말씀 묵상의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동수교회 새벽 말씀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복음의 40일 운동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010 운동이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마태복음 10독하는 운동입니다. 또 팔복의 말씀 암송, 산상수훈 암송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에 많이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가 4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초하루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새롭게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특세 26차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예배실에서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날 동안 진행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감사하며 복된 기도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열심히 교제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후원 헌금을 계속 모금합니다. 사랑의 지정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추후에 이제 모아서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혼잡하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벌써 5주 차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 지나면 다시 모일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될수록 더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에라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왔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잡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 또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문득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느낀 그런 감동은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도 넉넉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게 특별한 단어가 재촉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재촉한다는 단어는 강요한다 아니면 억지로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금 떼밀어서 바다 건너로 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러한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이죠.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즐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즐기면서 여론의 이러한 형성되는 것들을 즐기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왕까지 되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났던 자신들에게 인생에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러한 분위기 속에 머물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몰아가셔서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군중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호의적인 여론이나 인기가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을 피하여서 홀로 계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떠나보내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초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려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급한 일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촉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흐려지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과 믿음의 방식이 흔들리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염려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평만 할 것입니까? 아니죠.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였고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와 실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밀려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한 순종한 제자들이 호수 한복판에 이르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역풍이 몰아친 것이죠. 이 역풍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그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또 동쪽에는 큰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몰아치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고 그 돌풍은 때로는 2m, 3m가 넘는 그러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그 풍랑을 만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풍랑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나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우리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일로 인해서 휴직을 해야 하는 분도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풍랑이 있는 이러한 인생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믿음은 역경 가운데 더 빛이 납니다. 성도는 역경 중에도 승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초점이 분명하여 주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이 풍랑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고난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할 때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 고난이 다른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밤 사경이니까 우리로 새벽 3시에서 5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울이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방식은 단지 인간적인 용기나 단순한 의지와 결단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이는 세상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다가오시니 용기를 가집시다. 주님께서 풍랑이 높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유령인 줄로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놀라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아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진기한 장면이 벌어지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놀랍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는 베드로가 그 위를 걸을 생각을 했다니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그러자 베드로는 성큼 물 위로 뛰어 걸어갑니다. 그런데 걷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람을 보자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얼른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나 주님의 손은 이미 베드로 손을 잡았고 베드로를 건져내신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모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 위를 걸을 기회를 보았던 베드로. 베드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물을 걸었던 사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닮고자 하였다는 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주님을 닮겠다는 그의 마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가오는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고 이 풍랑을 이겨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경의 때에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걸어보지 못한 물 위를 걷기를 시도합니다. 주님 닮기를 시도합니다. 배에 갇힌 인생이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내딛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더욱 거듭나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틀과 전통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결단을 해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절망 대신에 용기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는 지금 물 위를 걷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모험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넉넉히 이 풍랑을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며 새로워지며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권능의 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면서 찬송 4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담아 생명을 담아 주님께 정성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며 잘 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사랑과 섬김의 삶에 힘쓸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숙의 아니가 아니지? 동숙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아마 우리는 코로나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지?
동숙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아예요.